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네, 오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혜사 성령, 도우시는 성령이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영이라는 제목으로 가지고 우리가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는 선택해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른 결정과 선택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바른 선택과 잘못된 선택의 결과는 그 차이가 엄청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의 신앙 속에서도 이러한 인도함이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신다고 하시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를 인도자라고 하시는 표현이 다른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것을 삶에 적용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는 인도자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바로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되어지는 것도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서 그런가 하면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은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바로 성령이 하는 역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은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는지를 알게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경이 어떻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고 따라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바로 성경의 목적이 이와 같이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은 우리를 통하여 성경을 바로 알게 하고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바로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그리고 우리들에게 가르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고 그리고 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바로 알아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구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알고자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함 따라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가 바라지 않고 나 혼자서 해석한다면 아마 그것은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죠.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는 것이 바로 자신의 방법대로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자를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우리는 자기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이다. 바로 성령의 역할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우리는 깨달아야 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성령이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성령의 이끌림 따라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와 그렇지 않으면 반대로 자신의 방법대로 해석하는 자는 바로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러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겠다. 그렇게 말할 때 제자들이 갈등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면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보혜사 성령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면은 보혜사가 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보혜사, 왜냐하면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랬으니까. 그러면 첫 번째 보혜사는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 같이 그들 곁에서 인도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들을 돌봐주시는 그러한 보혜사였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는데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사. 그래서 다른 보혜사는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있는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서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서는 승천하시게 되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게 되는 사건입니다. 이 다른 보혜사가 바로 성령이고 이것을 원어로 말하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로 곁에서 변호하고 위로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문으로 보면은 보호할 보자죠. 지킬 보, 은혜은, 스승사,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스승이다. 그런 뜻이죠. 영어로는 카운셀링, 그렇게 하죠. 상담자 또는 헬퍼, 돕는 자, 위로자, 컴포터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러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우리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경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성경의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바로 성령님이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님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로 밖에 어디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항상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 안에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6장 5절에서 7절에 보면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이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은 너희와 항상 같이 계시면서 너희를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제자들은 이 보혜사 성령이 유익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떠나간다니까 걱정을 합니다. 아니 어디로 가시렵니까? 도마 같은 경우는 주님 어디로 가시렵니까?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쫓아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는 곳은 너희가 올 수 없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은 죽음의 길이요 부활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영원의 길입니다. 근데 우리를 그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옆에 늘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셔야 한다는 것이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의 세계로 가시고 그리고 영원하신 보혜사가 우리와 함께 해야 하는 그러한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공간에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영원이신 성령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역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는 어느 곳이든지 우리 대한민국에서든지 미국에서든지 캐나다에서든지 어느 러시아든지 어느 곳에든지 이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면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성령의 역할입니다. 성령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시공간을 초월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예수님으로 생각한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얘기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 그 어떠한 곳도 어떠한 공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감난산에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지상 명령을 내리며 약속을 하신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으로 늘 함께 해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은 우리와 오늘도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늘 함께하던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만은 결코 그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이 제자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보혜사 성령의 인도함 따라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은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절대적으로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충실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보혜사 성령은 누구에게나 시공간을 초월하고 제한적인 그러한 사건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이 너를 도우리니.
그러면 우리도 오늘날 내가 골방에서 기도할 때도 성령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성경을 보면서 그 혼자 성경을 읽을 때도 성령이 나로 그 말씀을 가르쳐서 알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보혜사 성령님,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는 고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성령을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품고 살아갑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저 천국의 아버지 나라에 가 계시지만은 우리에게는 바로 보혜사 성령이신 그분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혜사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풍성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1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는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을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누구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십니다. 그것을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게 합니다.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한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응답받아지고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성령님으로 통해서 우리는 삶 속에서 우리는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고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고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보혜사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다가 그들이 애굽을 떠나 그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놀라운 기적들이 그들 앞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그들 앞에 거대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 앞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밤이면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따뜻하게 하고, 뜨거운 태양열이 내리쬐면은 구름기둥이 그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앞서가며 그들을 인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합니까?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애굽의 군대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몰려올 때 구름기둥이 뒤로 물러가 그 군사를 어지럽게 하니 그들이 다 혼란에 빠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간구할 때에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체험은 바로 성령님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바로 우리의 삶에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오늘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비한 은혜를 체험하게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되면 여러분 병든자가 일어납니다. 문제점이 해결되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간구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어둡고 캄캄한 그러한 날들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과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집회를 가보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통하여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러한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갈급함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향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면 성령의 충만함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났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그들은 열정을 가지고 그들은 성령과 함께 성령의 능력을 행했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이 성도들의 이 열정은 바로 전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자를 날마다 수가 더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목양교회도 이러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일들과 새로운 기적들을 맛보는 삶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로 그것이 성령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역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표적을 행했던 것처럼 그러한 기적들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는 우리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질뱅이에게 내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할 때 그 안질뱅이는 벌떡 일어나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 베드로 안에 성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성령에 있는 나 안에 있는 성령을 너에게 주니 일어나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똑같은 역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성령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우리 안에 성령이 내재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으켰던 기적들로 하여금 많은 병자를 고치고 많은 문제를 해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도 역사하시는 그 사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일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성령이 없을 때에는 그들이 귀신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변해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저와 당신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더니 그들은 하지 못하더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면 우리는 놀라운 기적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이적들을 오늘도 이룰 수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 목양교회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 안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서 더욱더 무엇을 노력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하면 예수님은 다 들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의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이 바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있습니까? 충만함으로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충만할 때에 넘쳐납니다. 충만하다라는 것은 차고 넘칩니다. 그러나 충만하지 아니하면 남에게 나눠줄 것도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 영성 훈련을 보면은 영성 훈련에서 무엇을 말하냐면은 체험이라는 그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마음을 비우고
예수의 이름으로 채워야 된다. 가득 채웠을 때에는 남에게 나누어 줄 수 있고 그리고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지만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 곧바로 기갈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성령의 사역을 감당하고 성령의 이적을 행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성령의 충만함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우리가 성령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모하는 그 자들에게 영혼을 만족케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41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쥐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그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는 성령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모함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때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사모함이 없어지면은요, 우리는 충만함이 없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라우디아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물질이 풍부했습니다. 그래서 물질의 풍요함을 영적인 풍요로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간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의 영혼은 목마른 영혼이었고 갈급한 영혼이고 그들의 영혼은 빈약하다라고 가난한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지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영혼이 기갈을 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아프리카 저 난민에 있는 굶주린 어린아이 같이 뼈만 앙상한 것처럼 나의 영혼이 그렇게 바짝 말랐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으로 풍성한 신앙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라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 보면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돈 없고 가난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포도주와 젖을 사서 먹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돈 없는 자, 그리고 부족한 자, 가난한 자, 그런 자에게 오늘 주님은 풍성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는 많은 신앙의 선인들을 보면은 그러한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고아의 아버지, 우리는 그 사람도 보면은 그는 한 번도 자신이 기도했던 것을 응답받지 못한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이 우리를 조명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를 간구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디라는 사람은 그에게 성령의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는 하나님께 나의 이 뜨거움을 그만 걷어달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19세기에 미국의 영적 대각성의 운동의 지도자인 찰스 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변호사였는데 자기 사무실에 앉아서 영적인 목마름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불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의 기록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 옆에 앉으려는 순간 나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예기치 못한 순간에 성령은 나의 온몸과 마음을 송두리째 휩쓸듯이 나를 뒤덮었습니다. 나는 마치 전류가 끊임없이 나를 통하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정말 성령이 사랑의 파도처럼 밀려왔고 또 하나님의 숨결인 양 가까웠습니다. 이 모두는 마치 하나의 날개처럼 나를 부채질하였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영혼을 맡긴 채 한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라고 그는 기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성령님께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기적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우리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우리가 간구하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많은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소원들이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올해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기 이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성령의 인치심과 성령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을 믿고 있습니다. 오늘 그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의 소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으로 인하여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진정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